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4월 첫 주간 그리고 다음 주로 이어지는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의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전세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하나님, 이 부활의 큰 은혜와 기쁨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퇴색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부활의 그 큰 소망과 기쁨이 절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고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참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큰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주시는 자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자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의뢰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영적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목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온 가족 식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어려움의 때에 일터와 직장과 생업을 지키시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인데 이 코로나 이 감염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특별 새벽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늘 새벽에 모이시는 분들과 함께 고난 주간 고난의 의미들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할 것이고요. 또 새벽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한 끼 금식하며 고난에 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TV에서 이제 윤 전사님께서 시작할 때 카톡에 여러분의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예배는 짧게 한 15분 정도 짧게 드리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벽 예배에 동참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벽 5시에 미리 좀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가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참 소중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실내 예배를 드리기 위한 7가지 수칙이 보건당국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칙에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9시에 드리나 11시에 드리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카카오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잘 갖추어 놓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세상도 다 마비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고 특히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원래 한참 지금 대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방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터뷰 신방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방. 직접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전화상으로 간단히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그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신방을 매주 한 가정씩 차근차근 이렇게 섬기며 하려고 하니까, 또 해당되시는 가정들 다 참고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 찬양을 김경욱 집사님, 우리 조예원 학생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좀 추가를 해야겠네요. 우리 유정현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지난 주간 금요일,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치고 또 오늘 참여하셨는데 또 위로의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이나 경찰이 와서 여러분의 출입을, 그러니까 수칙을 잘 지키는지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마스크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예비로 비치해 놓은 거를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기, 체온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발열 체크하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로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손소독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도 지금보다 더 넓게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자에 보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좀 큰 걸로 붙여놓을게요. 여러분의 앉아야 될 자리에 출석이라고 하나 붙어있죠. 그 자리만 앉으셔야 돼요. 그 자리만 앉으면 2m 거의 간격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 코로나19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되고,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예배하고 지켜나가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가며 예배하는 일에 잘 동참하시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 예배는 부활절 지나고 나서 수요 예배 같이 진행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생명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시들을 많이 썼고 또 그 시를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아주 딱 와닿는 이런 시들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 이 근처 하동이 고향이신 분이더라고요. 하동이 고향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참새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새한테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고. 이게 참새라는 시예요. 네. 간단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뒤에다가 한 문장을 더 추가해 보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신은 거짓 신이에요. 유일하신, 그리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참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이단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돼요. 50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죠. 이만희. 영생불사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다 거짓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단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에 관한 문제도 참으로 심각한 일이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이 문제와 함께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누가 그렇게 막 억압하는 것도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누가 죽여요? 핍박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거자예요. 예수님의 증언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참 빛이래요. 참 빛. 여러분, 하늘에 태양빛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빛은 세상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가 있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 빛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저 태양빛과 다른 것은 태양빛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헬라말로 포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스가 장렬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포스. 예수님의 포스. 영적인 의미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의 빛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빛이 참빛으로 왔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빛을 몰라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상에 빛이 왔으나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만일 세례 요한도 이만희처럼 내가 빛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는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매우 유명해지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유명세를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쫓는 사람들까지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순화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 그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좀 날리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재적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빛을 비추는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과 교회를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교회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더 떳떳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떳떳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했거나 뭐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내가 별로 돈이 없거나 성공을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 오늘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아멘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죄 가운데 건져 구원의 은혜, 나를 의롭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찬양을 하거나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은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낙원에 이르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십자가 죽어가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이 구원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로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다고요. 놀랍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물 위도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모두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배 위에 있던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죠? 믿음이 점점 그 파도와 그 시퍼런 물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일하는 믿음은요, 의심하며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하며 일하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가능한데,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사라져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코로나도 이긴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세요. 세상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그러는데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더 좋죠.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믿으세요.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주님이 살려주신다. 믿으세요. 혹시 죽더라도, 혹시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때 파도도 두렵지 않고 물도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하죠. 마태복음 9장이에요.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좀 믿어보자고요. 믿어보자고요. 우리는 간신히,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한켠에 간신히 구원만 받은 한편 강도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인생 그 시간 동안 나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엄습해오는 이 수많은 이 파도를 여러분 헤쳐나가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이 진주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9명이죠? 갑자기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막 생겨나가지고 밥 먹으러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믿음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앉은 뱅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시원치 않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이 코로나의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라는 단어는 참 좋은 말이에요. 자녀란 말은 분명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성장해서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니까 다 책임을 져줍니다. 낳자마자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내동댕이 치는 부모 봤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는 먹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나는 좋은 걸 가지지 못해도 내 자녀에겐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는 권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겠어요. 먹는 것도 다르고 차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라니까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뭔지 아세요?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가지는 엄청난 특권은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용돈 불어주세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전화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순종하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단 하나라도 거짓된 약속이 있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약속하고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거짓말로 약속한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나 소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소를 불러가지고 소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이런 적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게 이것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다른 거 섬기거나 다른 거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르면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다더라, 미국에서는 이렇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어떻고,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고 그렇다더라.
또 유명한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는 귀가 쫑긋 세워놨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양아 생겨라 그러면 태양이 생기는 거예요. 별아 생겨라 그러면 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 내 삶이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이 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만 하면, 마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의 양식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황폐해지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공황이 온다는 소식도 들려오죠.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내 귀에 변함없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만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양식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심지어는 경제 공황이 와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회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천히 붙잡아 주옵소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